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 참된 평화와 쉼이 있으셨는지요? 오늘은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곁으로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친히 배우는 귀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하루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하루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도해 주심과 우리의 영육의 건강 또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우게 하시며
이 세대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말씀 앞에 회개하고 겸손과 순종을 배워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 영육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이끄시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경주하게 하시며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먼저 바울이 예전부터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의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정상 지금껏 방문치 못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로마 교회 방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에게는 현재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 모아놓은 연보를 전달해야 할 임무가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일을 마치 후에 반드시 로마 교회를 방문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과격한 유대주의자들로 인한 박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과 또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구제연금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할 것, 그리고 끝으로 로마 교회 방문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부탁하며 축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린 헌금을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26절을 보시면 마게도냐 지방 교회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뜻하고 아가야 지방의 교회란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수고하여 번 돈의 일부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넉넉해서 한 일이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면 이 지방의 교회들 역시도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연보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는 그런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가난으로 고통을 당했으며 날마다 먹을 것을 염려했고 그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했던 사람들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같은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연보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억지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즐거이 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시듯 1997년에 대한민국에 IMF라는 외환 위기가 닥쳐왔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재벌들, 부자들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오히려 달러를 더 모아들이고 어떻게 해서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낯 부끄러운 행위들을 일반 서민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외화를 내놓고 가지고 있던 금부지들을 모두 다 국가 부도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IMF 외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제가 들었던 이야기지만 저의 모 교회에서도 사실상 IMF 외환 위기로 인해서 침체된 경제 위기로 선교와 구제연금을 대폭 삭감하려고 했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장로님으로 임직하셨던 저의 장인어른과 또 몇몇 장로님들께서 그 의견을 내셨던 몇 분의 장로들을 호되게 야단하시면서 오히려 선교 헌금을 더 증액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막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선교사들이 그로 인해 후원이 막히면 하나님의 선교에 지장이 생기니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적 축복의 원리, 또 영적인 경제 원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됨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복된 성도의 신앙을 잃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깨달읍시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기쁨으로 드린 헌금, 또 기쁨으로 섬긴 헌신은 다른 이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기도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본문 31절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째는 과격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유대교를 훼손하는 이단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눈에 바울은 눈의 가시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 바울을 반드시 죽이려 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안위가 염려됐기 때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더 많은 곳에 여전히 전해져야 하기에 헛되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의 호의를 받아들여 이방 성도의 신앙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의 구원에 다소 배타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들이 이방교회의 구제 연보를 거부하여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지 아니려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닥쳐올 위험과 방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일행들을 기꺼이 영접했고 또 이방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21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들어주셨다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의 증거들이 있으시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구체적이고 서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혼자서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원하시겠지만 때로는 기쁨도 어려움도 겸손하게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 역시 온전한 성도로서의 참된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내 믿음을 말씀 위에 세워가는 복된 신앙,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성도를 위해 기꺼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믿으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이든 겸손히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의 영육의 건강과 더불어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방에 흩어져 부르심 따라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나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교회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는 성도 되게 하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함으로 온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등불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